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은 바로 우리 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곧 구원과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주를 향해 충성할 때 하나님은 천국 보상을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의 생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사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내가 주님을 따른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아주 굳건하게 지키는 것이구나. 특별히 고로새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는 우리의 축복의 땅인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우리의 축복의 땅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또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이 교훈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믿음에 굳게 서서, 그러니까 신앙,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굳건하게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성령을 성실하게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지키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내가 성실하게 절대적으로 따르겠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일을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신약에서는, 초대교회에서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이 있다. 이 시대는 내가 성령께 순종하기 위해서 순교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진짜 영적인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활의 증거를 넘어서 이제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영인 그 성령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 성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진짜 목마른 사슴보다 더 내가 성령을 더 따라다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 의미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교제할 때 일방적으로 나의 뜻과 나의 원함만 말하는 게 아니라 조금 기다리면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게 되면 7교회에게 맨 마지막에 주님이 계속 하시는 동일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2장 7절에 계시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다 기를 가지고 있어요. 진짜 다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귀가 있다고 다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내 귀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편적으로 우리의 일반적인 귀는 또 이렇게 사람의 음성을 듣기도 중요하고 또 하나의 영적인 귀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따르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적으로 주님을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또 그런 의미가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죠. 그래서 이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됐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이제 안식일 지난 날 지나고 아주 이른 새벽에 이 마리아가 자매들과 함께 예수님의 그를 찾으러 시체를 찾으러 갔어요. 근데 막상 그 무덤에 도착하니까 무덤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랬죠. 이 마리아가 놀래서 제자들에게 막 달려갑니다. 주님의 십자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도 아주 급한 마음으로 막 달려와서 다시 한번 그 무덤가의 동굴을 바라보니까 진짜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시체가 어디 갔지?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0절부터 보니까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급한 마음으로 와서 동굴을 보니까 무덤을 보니까 시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고 그냥 오늘 말씀이니까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11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제자는 돌아갔는데 이 마리아는 끝까지 남아서 막 울면서 애통한 마음을 갖고 다시 한번 이 무덤가를 바라보니까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성령을 찾는 마음은 이렇게 한두 번 찾다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내가 이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끝까지 있겠습니다. 나를 만나 주셔야 됩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찾고 기다리는 그러한 성령에 대해서는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뭐 개인적인 제 체험도 사실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는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보통 나의 잘못된 실패, 연약함, 죄들을 하나님께 자백을 하고 고백하죠. 뭐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데 그때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회개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성령의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많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령의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 안 하면 1시간, 2시간 어느 순간에 그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냥 한두 번 그냥 성령의 역사를 회개하기도 이렇게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진짜 이 마리아처럼 그 무덤가에 구부리고 앉아서 계속 울면서 우리 주님의 시체가 어디 갔을까? 내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계속 애통한 마음으로 울고 있으니까 주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놀란 음성을 듣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두 제자는 돌아갔다 그랬어요. 돌아갔다. 우리는 돌아가지 말고 끝까지 성령의 역사에 대한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에 대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뭐 우리가 창세기에 봐도 야곱이 진퇴양난에 빠졌지요. 뒤에서는 뭐 이렇게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 앞에는 자기 형 에서가 군사를 데리고 넘어오기만 해봐라 너 죽었다. 이러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가족들은 다 보냈지만 자기 혼자 약복강에 앉아서 간절히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나를 만나 주셔야 됩니다.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죠.
뭐 하나님의 천사는 우리 주님을 말하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손을 대시지만 어찌하든지 결국은 이 야곱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름도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에 대한 애통함, 사모함,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는 있어야 된다. 성령에 대해서. 이 성령은 하나의 지식이 아니죠. 그분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체험되는 그 은혜가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곧 지금 오시는 중입니다. 오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걷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달려야 돼요. 뛸 때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그냥 느슨하게 이렇게 걸어.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 이렇게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멀리서 오면 어떻게 해요? 진짜는 막 주님 빨리 만나려고 막 뛰어야 돼. 지금은 뛸 때입니다. 걸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은 오시고 계시고 우리는 걷는 것을 넘어 주님께 달려가는, 뛰어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성령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 사도 요한도 계시록 보면 나팔 소리 같은 주님의 소리를 듣게 되는데 큰 나팔 소리처럼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성을 먼저 듣고 그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서 그냥 바라보려고 이렇게 돌아서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운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한편적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사모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하고도 좀 차이가 있죠. 음성은 뭐 이렇게 우리 방향에 상관없이 들을 수 있지만 주님의 얼굴을 보려면 주님과 이렇게 마주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옵소서. 이 고린도후서 3장 16절부터 읽어보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 보면 이 본다는 말이 18장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는 주님의 그 영광의 얼굴을 보기를 사모해야 된다. 사실 구약의 성도들은요, 율법이란 수건이 이렇게 덮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란 수건이 덮여져니까 진짜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율법이란, 우리 옛사람이란, 세상이란 그 수건이 이게 벗겨져야 돼요. 이 벗겨져야 진짜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만 열려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뭐 체험도 중요하겠지만 체험도 성령이 주시는 지금 체험이죠. 과거의 체험은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습니다. 체험, 내가 아는 어떤 지식, 사상,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신앙에 이게 신앙에 이렇게 자랄 때, 자란다는 것보다 신앙이 이렇게 굳어질 때 그냥 대부분 자기의 체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사상으로 굳혀집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살아있는 영이셔요. 항상 지금 말씀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모든 그런 거 갖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오늘 말씀에는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바라본 우리 모두가 함께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도 점점 주님화돼가요. 주님을 닮아가죠. 뭐 우리가 보통 이 부부는 이렇게 뭐 살면 어떻게 돼요? 닮아간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왜? 매일 만나서 이렇게 얼굴을 서로 보고 대화하니까 서로 이렇게 영적으로 반사돼서 점점 오래 살다 보면 사실 또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이 생활하니까 또 음식이 우리가 먹고 이 생활하는 것이 결국 우리화되죠. 그러니까 뭐 같은 음식 같은 것을 먹고 가니까 점점
모든 것이 비슷했지만 또 얼굴을 계속 바라보니까 부부는 닮아간다, 가족은 닮아간다, 뭐 유전자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어찌하든지 그런 요소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 늘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얼굴을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통 사람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그분의 눈 주위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말해요, 이런 노래도 있어요. 눈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눈빛을 딱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이 이것을 원하는구나. 친밀한 교제. 아, 우리 주님이 이것을 원하는구나. 우리가 눈빛을 제대로만 보면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고린도 후서요 2장 10절에는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용서와 섬김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좀 모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참된 신앙은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있고, 한 몸이 되려면 우리 모두가 서로 용서와 용납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용서할 때 어떻게 용서했는가?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그리스도 앞에서 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했다는 것.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면서 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대화하고 누구를 축복하고 누구를 용서할 때 항상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면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 뭐 그것을 우리가 쉽게 말해 영 안에서 이런 표현하죠. 영 안에 그분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분의 인격으로 모든 것을 대해야 되는데, 그분의 인격으로 말할 때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한다. 그분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그래, 주님이 용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의 얼굴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을 축복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하나로 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면서 말하고 행하는 그런 생활이 필요하다. 어쩌면 이런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아주 간단하게 주님이 주신 것 딱 두 가지, 뭐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우리가 보통 믿음이란 단어를 많이, 믿음, 무엇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고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할 때는 그것은 말씀을 지킨다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굳건하게 지키는 믿음을 갖고 또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성령께 순종하기를 사모할 때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준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음성을 넘어서 성령, 우리 주님의 그 얼굴 중에서 그분의 눈빛을 보고 모든 것을 행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점점점 어떻게 돼요? 그분을 닮아간다. 뭐 똑같은 말씀에 18절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얼굴을 계속 바라볼 때 그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반사돼서 우리도 결국 점점점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길은 주님을 따르는 것인데, 이 두 가지 하나님 말씀을 굳건하게 아주 지키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만 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자만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보혜사 그 성령을 끊임없이 따르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주의 얼굴을 보고
그 눈빛을 따라 모든 것을 말하게 하소서. 사실 요즘에는 옛날에는 이제는 사람들과 주로 이제는 만나서 대화를 많이 해서 만나서. 근데 시간이 이제는 점점 발달하면서 전화로 주로 이야기하고, 요즘에는 전화도 안 하고 다 카톡으로 그냥 서로 이렇게. 근데 주님하고는 그러면 안 돼요. 주님하고는요, 이 전화도 중요하지만 카톡도 중요해요. 주님은 그래도 결국 이렇게 만나야 돼요. 만나야 주님의 얼굴을 보고 만나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 간도 서로 만나는 겁니다. 뭐 시대적으로 점점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자꾸만 이렇게 분리, 나누어지고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면서 참된 예배의 모습을 상실해 가죠. 이것은 뭐 사단의 역사죠. 항상 우리 주님은 바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그 장소와 또 그 이유로 말미암아 다 같이 모이는 게 참된 축제였죠. 축제. 모이질 못하니까 참된 축제가 사라집니다. 어쩌든지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이기도 힘쓰고 어쩌든지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생활은 주님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지키게 도와주시고, 또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얼굴, 눈빛을 보면서 주를 따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따라 기도하고 주의 얼굴을 보며 모든 것을 행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